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묵은혜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마감되며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되면 늘 우리가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도 또 우리 자괴감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이키면서 나는 한 해가 참 보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아쉽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가오는 2014년을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동토는 2014년도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해로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건대 경제 회복과 함께 또 우리 이민개혁법도 인준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송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한 해의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갈물이라는 이 갈물이라는 말은 정리정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해를 갈무리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리정돈하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설레움과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송년의 시간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그리고 인준 오케이 사인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면서 송년의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송구영신 시간에는 오히려 우리가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송구영신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열리는 특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라 그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든 미래의 시간이든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서 지난 해에 우리의 가오, 우리의 잘못 이거를 우리는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우리는 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대감, 믿음의 전망을 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다우베 드라이스만은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시간도 없고 과거도 없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살아온 기간이 헛수고여서 그런 자괴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서 늘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우리는 형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파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생과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내가 이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송년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감질 수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한 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장중과 섭리 속에 내 인생을 믿고 감격과 기대감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서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닉네임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명확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세상 길에 빠져서 그리고 이 세상을 마구 엉터리로 제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끈질기게 붙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생수강 때 우리 어느 자매님이, 그 자매님은 정말 생복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의 삶을 살던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세에 굴복되었다는 것. 7년 동안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학교를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의사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지독한 노력을 통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인생의 성공을 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늘 있었대요. 교회로 오면 왜 교회는 쓸만한 사람들은 없고 다 이렇게 너절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있을까? 우리 보고 너절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정죄하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상부흥회를 올라가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더운 기도원 건물에 수천 명이 모여서 울고 불고 굴고 대굴대굴 통성으로 통회자복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이 장로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저런 한심한 친구들이 있는가? 꼭 예수를 저렇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저렇게 좀 예수를 왜 저런 식으로 고상하게 믿지 않고 너절하게 믿는가? 그렇게 판단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러한 하찮은 인간들이 모이는데 나같이 고상한 인간이 합류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도원을 빠져나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고요하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잠시 만나고 오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일이 어느새 가는지 모르게 3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열리는데 저 밑에서 뭔가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말할 수 없는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한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진물이 나고 그리고 헌대가 가득한 불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비참한 거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그런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그게 너다. 그게 너다. It's you. 그게 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영락없는 자기 얼굴이더래. 그 순간에 그 장로님에게 말할 수 없는 참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찾아요. 그로부터 장로님이 계속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잠을 자도 또 길을 가도 쉬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계속 복 빠져서 울고 또 울고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대요. 내가 이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내가 이런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고 자고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제는 주위를 돌아보니까 옛날에 그 너절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이상 너절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존귀한 분들이래요.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한 그 예배의 그 권사님들, 그 노인들이 보니까 다 귀한 분들이더래.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더래.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 내가 교만했나요?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겸손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수발 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평생토록 섬기는 자로 보내신 그런 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죠. 내가 잘나서 선택했어요? 내가 좋은 잡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내가 뭐 훌륭해서 선택했어요? 내가 인격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청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각과 참회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거룩한 자래요. 거룩한 자. 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따로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성도, 세인트란 말이에요. 세인트.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말을 쓰기가 아주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어버린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과 사망과 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의 발을 딛고도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교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우리를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는 성도의 말할 수 없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는 현재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현재적 사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식에게 내려주는 내리사랑이라고 할까요? 예.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이 꽤 계셔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들려줘요. 예. 근데 손자 손녀들을 향한 사랑은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 나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손자 손녀 사랑은 자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대요. 예. 젊은 시절에 애를 낳고 일찍 낳고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갖고 애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거야. 예. 뭐 자기가 힘들고 불편한데 뭐 애들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나타난 이 손자 손녀들, 예쁘고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예. 그러면 이 손자 손녀들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과 그 할머니의 사랑을 훗날 보상할까요? 예? 보상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손자와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어떤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니에요. 훗날 내가 손자와 손녀에게 덕보겠다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 어떻게 되신 분들이죠. 예.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훗날에 내 인생을 책임져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사랑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그 풍성한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새해를 용감하게,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믿음으로 감격으로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소망의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장 애틋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어느 때예요? 자식이 병들었어요. 자식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자식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 긍휼함이에요.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자비라는 것도 넓은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자연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라.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함 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한 그리고 사랑 입은 자로 이 송년회 우리에게 묵상할 또 하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13절의 말씀,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시간과 사건의 시줄과 날줄이 엮여가는 배틀을 깁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배를 짜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배를 짜요. 왜 형편없는 배가 그 인생의 배틀에서 지어져 갈 거예요? 그건요, 마음에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분노라는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무정함이라는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짓는 이 배폭이 누더기가 될 때가 많아요. 얼룩질 때가 많아요. 세월이 흐리고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앙금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움을 맞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조만간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실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내면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원한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의 존재로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송년의 시간에, 우리는 시간의 강물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의 찌꺼기를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맞이하셔야 해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의 거추장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 증오, 섭섭함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시점으로 시간의 강에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요. 네? 여러분, 다 털어버리고 가셔야 돼요. 다 털어버려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들은 이 용서함에 큰 사랑을 품고 이웃을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에서 마지막 차지를 하는데 파송의 말씀을 이 신혼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위에 온전한 사랑의 띠로 묶으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자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베푸는 수용과 관용과 용납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의 크기만큼만 가능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못마땅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섭섭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나오셔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옥 그리고 증오의 결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 밤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와.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시간에도 오랜 세월 전화도 안 하고 서로 방문도 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감정적으로 병이 들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병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위궤양이 걸린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에 편두통, 다 이런 거는요 불안한 마음에서 초래돼요.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 때 그러한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모든 불화의 마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함이 있고 용서를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그리고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가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이번 신년 성령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불이시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의 인생을 담금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예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병마도 우리 치유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간구하며 내 죄를 통렬하게 회개할 때 하늘로서 오는 불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개인의 진정한 변화가 찾아요. 우리는 선택한 받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남에게 이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마워. 그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하신데 원래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방탕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교도였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첫째로 전혀 하늘나라에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하늘나라에 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꼭 와야 할 사람인데 거기 없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처럼 악한 인생을 산 자도 그곳에 와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그것을 존 뉴턴은 305장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305장 한번 다 같이 부르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2절 손 높이 들고 3절 말씀 이제 곧 내가 살고 주님의 은혜라 또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비록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감격과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원망도,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불화도 다 시간의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선택받았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찬송하며 힘차게 2014년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한 해가 닷없이 마감되어지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던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2014년 찬송과 감사로 맞이하는 모든 연합 장로교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